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 미국에 한참 산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어마어마한 면적이 타버렸고 특히나 이번에는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태워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불은 뭘로 끄죠? 물로 끕니다. 그죠? 물론 화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름 때문에 난 화재에 물 뿌리면 더 커집니다. 주방에서 우리 자매님들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불은 물로 끕니다. 물은 그 역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물의 역할은 다양하기도 합니다. 세례 때 우리가 배우는 물의 역할은 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안에서 물이 갖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요 수녀님하고 몇몇 자매님들이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항아리가 요래 기울어져가 물이 꼴럭꼴럭꼴럭꼴럭 나오는 모양이니까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쓱 보고 가주세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내적 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읽어나가야 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요? 우리도 다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 받았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저 산불 나는데 우리 원래 물로 세례 받을 때는 이 원래 세례는 미국 성당 같은 데는 성전 옆에 수영장,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네들은 흰옷 입고 거기서 물에 잠기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원래 정식적인 세례 절차예요. 우리 한국은 약식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겨울이 심하잖아, 그죠? 이 영하 몇 도 되는데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 어른들 막 그날로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가쁩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물병에다가 물을 3번 따르는 것으로 그냥 그치지만 원래는 물에 이렇게 잠깁니다. 나는 성부와 하는 거예요. 시급합니다. 정말 죽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거죠. 콧구멍에 막 물 들어가면 따갑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물로 세례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바로 이제 표면적으로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답습을 했을 때 생기는 너무나 단순한 의문인 겁니다. 제가 앞서 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산불 날 때 물로 진압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는요, 그 안에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의지는 다방면으로 뻗쳐나갈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2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이라는 분,
영원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신자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 지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전체적인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장치가 아니다. 우리는 숨만 쉬고 살아있는 동안 작동을 하다가 죽고 나면 허무로 빠져드는 존재가 아니다. 뭔가 있겠지 않겠거니, 그리고 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분이 계실 것이다. 이게 한국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선비들이 받아들인 생각 가운데 확 깨어난 생각인 거죠. 그 전까지는 중용이나 지키고 질서나 지키고 장유유서 이런 우리 태극기 안에 그게 딱 들어 있잖아요. 그냥 조화, 그뿐인 겁니다. 그냥 조화롭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뜻이 있다는 게 그들의 지성을 확 밝힌 거죠. 그래서 영혼이 갖고 있는 의지는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의 뜻, 그 뜻을 추종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지는 뭐냐?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 2차적인 의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 쫓는다고 무조건 흉악범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해가지고 딴 사람 칼이나 꽂고 있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하느님 없이 다른 의지, 얼마든지 많은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추악한, 누군가 내가 함부로 쉽게 탐하지 못하는 여인을 겁탈하고자 하는 어떤 범죄의 의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때는 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영원한 분에 대한 의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길 바라겠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의지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목적하는 바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부터 마침까지 뚜렷한 하나의 의지로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하느님께 가자, 이 말입니다. 하느님께 가자. 그 의지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거죠. 그리고 그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우리에게 선물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 육화되신 강생하신, 벌써 고유가 사라졌네. 육화되신 의지, 하느님의 강한 의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편입시키고 싶어하는 그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 첫 번째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의지들에서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애들이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해줄 수 있죠. 몇 시까지 돌아와 라든지 오늘은 안 돼 라든지, 그죠? 그러면 걔들은 지금 나가 놀고 싶은데 엄마가 정해놓은 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울타리, 나에게 세워진 법적 규정과 절차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왜? 나가면 엄마한테 얻어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못 나가지 나의 내면의 의지 자체는 이미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뭐 장난도 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개구리도 잡고 막 잠자리도 잡고 막 오만 짓거리 다 하고 싶고 막 몸도 옷도 더럽히고 막 다 하고 싶은데 엄마가 나가지 마 했기 때문에 못 나가는 상태. 그게 세례자 요한이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 삥땅 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한테 허락된 것만 요구하고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라. 정해준 겁니다. 야, 너가 사는 거에 넘어가지는, 최소한 이 선을 넘지 마. 이 선을 넘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나가고 싶어요. 나는 지금 내 마누라 말고 딴 마누라 만나고 싶어. 헌데 가톨릭 법이 안 그렇대. 나는 사기쳐서 돈 벌고 싶어요. 돈을 엄청 벌고 싶어. 근데 거짓말 하지 말래. 도둑질 하지 말래. 그러니까 아씨 미치겠네. 와 진짜 이 사람 미치겠네. 진짜 저거 가고 싶은데 막 참는 겁니다. 왜? 지옥 가고 싶진 않으니까. 그게 뭐다? 물로 세례를 받은 상태의 사람들인 겁니다. 더러운 의지를 멈춘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더러운 의지를 바라지는 않지만 사라진 게 아닌 거죠. 밖에 나가고 싶고 죄 짓고 싶은 겁니다. 다만 규율이 있으니까 죄를 못 짓고 거기 멈춰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두 가지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의 의지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아무리 나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그때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뭐 그런 거 있어요. 노래. 하여튼 뭐 온갖 고상한 것들, 뭐 아니면 예술가가 될 거야 뭐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이 연결점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는 다 더러운 영들에 의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알죠. 지금 뭐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어디나 탐욕과 이기심에 절여져서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라도 그 더러운 욕구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치 이 독서 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하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악마에게는 어떻게 하면 짓눌리는데요? 뭐 어디 무거운 돌이 있어가 내 머리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죠. 의지 속에서 더러운 유혹의 욕구를 항상 받고 있는 겁니다. 짓눌리는 거예요. 야, 니 지금 이래 살아가 되나? 이 시골 촌띠 구석에 여 와갖고 니 뭐 하는 기고? 야, 니 정도 되면 저 어디 서울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어디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가갖고 막 한탕 시계 땡기갖고 막 할 수 있는데 여 어디 고스톱이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있으면 되나? 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지가 끊임없이 욕구에 시달리는 겁니다. 유혹에. 악마에게 짓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저 앞에 꾸며진 모양대로라면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고정된 형상이 없습니다. 비둘기도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느끼기에 하늘에서 뭔가 날개를 펼치고 모든 이에게 뻗쳐지듯이 퍼드덕거리면서 오는 모양새가 비둘기 모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갇혀 있다가 받은 것은 불혀, 너희에게 뜨거운 혀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그 불혀의 상징성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성령은 바람 부는 것처럼 느끼긴 하는데 뭔가 느껴는 지는데 그 모양새를 걷잡을 수는 없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한,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그 아이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들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깥에 친구들이 재밌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하고 몇 번 놀다 보니 매 똑같은 놀이만 하는 겁니다.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깥에서 잠자리 잡으면 재밌는 줄 알았는데
이제 철이 좀 들면서 잠자리를 잡아서, 왜 어릴 때는 그런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잠자리 잡아서 꽁댕이 뜯어가지고 강아지 풀 거다 꽂아가지고 날리고 주가 날리고 그거 하다가 갖다 던지고 오고 막 나쁜 짓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런 게 옳지 못한 일이구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바깥에서 더 쉽게 벌어지는구나. 친구들 모이갖고 뭐 나쁜 일이나 계획하고, 야, 이번에는 어디 서리하러 가자. 뭐 옛날에는 서리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들리고 그냥 놈들 다 아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절도죠. 지금 그거 하다가 걸리면 그 밭 전체 다 물어내야 됩니다. 나무에서 뭐 어디 대추 하나 잘못 따무마 주인이 보고 있다가 CCTV 그 찾아갖고 걸마 소송 걸리마 그 나무 전체 다 물어줘야 돼요. 바깥에 놀아보니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반면 집에 우리 엄마가 엄청 소중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들은 나한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같이 놀자, 나 니 잘해줄게 했는데, 막상 가보면 나를 왕따시키고 아주 못된 인간들도 있고 나를 이용해 먹는 인간들, 등쳐먹는 인간들이 수두룩빽빽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야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정말 좋은 선물이라는 선물은 다 주려고 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나가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더 가깝게 가서 엄마가 갖고 있는 삶의 지혜와 지혜로움, 그런 것들을 내가 습득할 수 있는가에 깨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울타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울타리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나갈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더 엄마 가까이 있고 싶은 의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의지의 변화점, 변곡점, 그걸 형성시키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례 때도 성령이 선물됩니다. 하지만 견진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견진을 받고 나면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의 영혼도 좀 돌보아주고, 또 나가서 선교도 좀 하고, 사람들도 좀 초대해 오고, 이러라고 견진을 받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냥 때 되면 주교님이 한번 순방할 때 되면 그냥 그 동네 갖고 그냥 가만히 머리 디밀고 있으면 알아서 이마에 손 얹어주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진이라는 거룩한 일, 성사는 우리의 내면의 성령을 불태워서, 이전까지는 소극적으로 해오던 신앙생활, 또 주일미사 나가야 되나, 지금 죽겠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야,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억지로 기도한다, 야, 이 법칙을 이거 언제까지 지켜야 되노, 익하고 투덜투덜대고, 내 친구는 성당도 안 댕기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갖고 막 시간 짜가지고 막 어디 2박 3일 막 괌에도 갔다 오고 막 일본도 갔다 오고 막 재미 좋겠는데, 나는 그 성당이 중간에 떡기 갖고 나가 놀아도 마음도 pin치도 안 하고 찜찜하게 해가, 에이 또 그래 하고 오면 또 성사 봐야 되잖아. 귀찮아 죽겠는 기야 그냥 만사가 다. 여러분들의 속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까? 막 하나부터 일까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짜증스럽고 귀찮고 성가신 신앙생활을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냐? 아니죠. 돈은 줘, 좋은 옷은 입히고, 좋은 유모차는 사주고, 좋은 학원은 보내고, 돈 벌 준비는 잔뜩 시키지만, 영혼의 정수를 거두어내는 이 신앙적인 아름다운 미사를 선물해 주는 건 나부터 싫다 이거예요. 내가 싫어. 억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천국은 별로 뭐 천국 있기는 있나 이렇게 해서 갖고 뭐 하나님, 그래야 어떤 때는 또 점 보고 갖고 성사 보고, 뭐 어디 죄 짓고 갖고 성사 보고, 그냥 성사 보면 다 통인 줄 아나 봐. 아니요, 그 마음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이미 물이 줄줄 새고 있는 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얼른 막아야 하죠. 막고 오히려 더 많은 물을 집어넣도록 수도꼭지를 열어야 하는데, 성령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이 안 오시려고 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데
우리는 거기를 안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더 누릴까? 마치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린 차별받고 싶습니다. 성당에 오마 그래도 주임 신부님 아이고 누구 오셨습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 행정봉지 세탁 하마 아무도 몰라갖고 그냥 줄 서갖고 이 번호표 뽑아갖고 기다리다가 쫄쫄쫄쫄 가갖고 이거 해주이소 하는 것보다 들어가자마자 누구야 일로 와봐라 그래갖고 막 특급 대우 딱 받고 막 밀크 커피 한 잔 딱 받아가 막 남들 줄줄 서갖고 막 할매들 막 아무것도 모르는 할매들 막 저 의자에 앉아갖고 막 내 차례 언제 오나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새치기 떡 해가 그래 내 너가 아버지 친구 아이가 야 일 빨리 해라. 우리는 차별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더 특급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우리는 남과 다르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왜 법니까? 남다르고 싶어서. 골프를 왜 칩니까? 세상 사람 다 골프 치면 그 지금 골프 치고 있는 사람 골프 치고 싶겠어요? 하나도 치고 싶지 않을걸. 자기들끼리 모지 갖고 컨트리 클럽을 형성을 해가 이름을 딱 올리가 우리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죠 해가 미리 예약 딱 잡아가 하마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해가 아마 카트 태아가 쩔쩔쩔쩔쩔쩔 땡기면서 사장님 나이스 샷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맛이 좋아서 골프를 치지 그 뭐 공 쪼매한 거 그거 백날 치봐야 뭐 재밌다고. 재밌기는 재밌겠더라. 재밌다 하더라. 내가 치봤나.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세례가 그저 지옥이나 피할 정도의 소극적인 세례가 아닌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내 안에 의지가 새로워져야 하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어떤 긍정적인 하느님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우리 성당에 찾아왔나 봐요. 그러고는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초전 성당에 가니까요 다들 와서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봐 주시고 수녀님도 너무 좋으시고 참 좋았습니다. 체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조금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신자분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 누구 오마 모른 척 그냥 나 관계 없다 하고 집에 가지 말고 옆불대기 가갖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한마디만 좀 해줘도 그런 분들이 오면 마음이 푸근해진단 말입니다. 집에 온 것 같고.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인사드리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해도 왜? 까쁩니다. 뭔때 빠지가. 낸자 자기도 하늘 아래서 그런 대접 받을 깁니다. 하느님이 왜? 니 내 사랑하는 사제한테 그따구로 대했지. 니도 당해봐라. 너희가 되어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리고 그 두 개가 작용하는 영의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